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RTS 교회와 성도님들이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머셋 빈 곳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백안과 이천 지역에 300명 복음화 전달, 30명 영접, 3명 교회화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 되며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 최은주 이선진 선교사님,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위원 서유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명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복음을 예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오늘의 영적 축복을 누리며 오늘이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게 올려드립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민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이 죽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임종 시간까지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들은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말씀을 손에도 쥐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왜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시는데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지금 6장, 이제 7장, 8장, 오늘 9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무슨 시간표예요? 렘넌트 시간표예요. 다음 세대 시간표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지금 어떤 시간표예요? 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이렇게 이제 다 세상 떠났어요. 그야말로 모세가 지금 남아있는 출애굽 세대, 모세가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2달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2달 동안의 신명기 말씀을 지금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증거하는 이 전체가 모세 설교예요.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모세는 지금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끊임없이 이 2달 동안의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됐지만 모세가 이 신명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 신명기가 없다면 모세 생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긴밀한 친밀한 관계, 그것이 그냥 모세 인생으로 끝나는데요. 모세는 이 신명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그 시대에 지금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대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나 영원히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세대는 가는 세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할 것이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시간적인 지금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3500년 BC 전의 이야기가 그죠? 2000년에 와 6000년 가까운 세간에 와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땅, 약속된 땅은 어디예요? 이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약속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세계보고 말하는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땅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는 정말 너무 모세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을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걸 넘겨주고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때문에 나는 저 땅을 가지 못한다라고 모세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뭐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이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제 너희는 잘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는 신명기 시간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만은 모세의 일생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속속들이 그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게 돌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영원히 박히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누구 얘기를 해줬냐?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 이삭을 얘기해줬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고 경청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그 언약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내 새끼고 내 소중한 새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광야 생활을 어떨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지금 여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죠? 하나님이 두루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셔요. 성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면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금방 불뱀의 정갈에 물리게 되어 있고 추위와 더위에 그들은 죽게 되어 있고 그럼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예배하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대로 12가지 인생 올무함정 틀에 박혀서 못 빠져나오는 운명인 거예요. 아무리 누구라도 사단의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저주와 재앙에서 죄의 문제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우린 예배가 힘들고 뭐 줌을 하고 집에서 하고 오늘은 집에서 하지 뭐 그죠? 오늘은 줌이 좋아요. 차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라고 그죠? 아주 편리한 게 줌이더라고요. 그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뭔 줄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정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죠? 사는 모든 날들이 두려움이요, 외로움이요, 불안이에요. 근심의 염려예요. 그래서 세상을 막 질라 그러죠. 광야의 모든 주변의 그 일곱 족속 39 왕들은 어디예요? 그들은 그들의 큰 돌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왜죠?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벽을 쌓고 골짜기에 바위 틈에 그들은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광야길을 200만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근방에 이스라엘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듣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의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약을 통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오직이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 이 축복 우리는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명기 시간표가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제 우리 전도운동 30년의 시간을 왔고 이제 앞으로 30년의 시간이라는 귀중한 그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냐? 신명기의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이스라엘은 마음에서 생각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 이마에 미간에도 말씀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들은 손목에도 말씀을 메어줘요.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이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서울 가봤어요. 갔는데 하완이 뭐 자세히 보는데 하여튼 또 결혼식 하러 오지 마세요. 하완에 적혀있는 글귀가 그래요. 그죠? 무슨 놀라지 않아요? 또 결혼식 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결혼식 했는데 또 결혼식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하완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 하루 원래는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4개월이 미뤄져서 이제 어저께 했어요. 그 우리 동서가 막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에 아우 형님 그때 했어야지 되는데 얼마나 이게 그 한날을 잔치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막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아유 힘들어. 어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정말 결혼식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혼식 마치고 이제 둘이 집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식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왜 중요하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세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24시간 모자랄 만큼 살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가 없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날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사는데 이 날은 우리나 세상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 이 비밀이 크고 묘하고 비밀이다. 그 우리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쟁 같은 세상에 나가서
24시간 모자라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일생에 이 예배의 날이 없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삶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 끝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 이제 교회 나가면서 이제 말씀 딱 덮어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명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는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가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는 뭐겠어요? 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겠어요? 이 앞절에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1계명에서 우리가 십계명까지 있어요. 제가 우리 손자들에게 십계명을 외우면 3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말 떨어지자마자 외우기 시작하는데 진짜죠 할머니? 하면서 막 외우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만에 다 외운 것 같아요. 그죠? 이 3만 원이 아주 그냥 폭풍같이 그죠? 이렇게 막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막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쭉 해서 내일 또 한다.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왜 또 내일 하냐? 내일 또 한다. 이제. 근데 이제 내일이 돼서요.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외우면 3만 원 또 준다 그래서 진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외웠는데 막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난리를 치다가 막 이 성경을 들고 막 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안 헤어진다고 막 울고불고 버쩍버쩍 하나는 어느 날 외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듣던 말씀이니까 집중하니까 그죠? 거금이 한 명당 6만 원씩. 예, 그래서 제가 애들 약속해요. 할머니 진짜죠? 써놓는다는 써놔라 그랬어요. 칠판에다가 썼어요. 그래 애들이 의심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봐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오실 때 30만 원 가져오세요. 5명이 우리 손자 큰 손자까지 30만 원 가져오세요. 딱 애들 앞에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큰 손주는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받아. 그러니까 그런 내일 헌금하게 그럼 만 원 주세요. 그러대. 다 나가세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정말 괴로울 거예요. 이제 매일 신명기하고 신명기 6장하고 십계명은 매일 암송할 거예요. 왜죠? 각인뿌리 체질. 신명기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는 시편 19편을 암송하면은 내가 더 큰 걸 걸어야 되겠다. 시편 19편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편 119편의 단편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 19편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이 성경을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 19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5월달쯤 가서는 19편으로 이제 거금을 걸었다.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저는 이제 키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여 잘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미국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가서 그들은 이 말씀으로 미국을 일구어냈고 세계 가는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미국은 자녀들 교회가 다 떠났습니다. 절기 신앙이 되었어요. 부활절 날 교회 가고 결혼식 날 교회 가고 추수감사절 날 교회 가고 성탄절 날 교회 가고 장례식 날 교회 가서 그런 이제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늘 말한 대로 워너메이크다, 록펠러다, 아브라함 링컨이다, 뭐 이런 무디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때 일어난 인물들이 미국의 100년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때와 모세와 같고, 정말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은 그 성경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으로 세상 학문을 배웠어요. 성경으로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죠? 그 한 사람의 인생관이,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역사를 바꾸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갔던 말씀이 세계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정말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세계 복음하고 세계 서밋이 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이 말씀 주셔요. 이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즐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매자로 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아시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죠? 어떤 사진을 봤어요. 정말 그 뭐 쿠데타인지 무슨 그런 사건인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죽었어요.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그죠? 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 알겠어요. 내가 엄마가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하늘의 천사라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 이름을 즐겨 부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 이름을 부름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손자하고 큰 손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누가 나를 세상에서 사랑하냐?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죄인을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나타내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손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확 마음의 감정이 탁 북받쳤어요. 내색 안 하려고 나를 안 쳐다봤어요.
그런 물병을 들고 있다가 자기의 그 가슴에 부박치는 걸 푸 하고 물병을 불더라고요.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어떤 우리의 외로움과 공고함과 깊은 우리의 죄의식도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죠? 세상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사랑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나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세계 복음화에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기생 라합도 쓰시고 모함 여인 룻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뭔가를 갖춰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를 낮췄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보자가 되고 중매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실 것처럼, 바울이 그 일을 이방인 땅에서 행한 것처럼, 그죠? 오늘 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세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후대들 사이에서 그 중매자가 되셔서 그 사랑의 증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그들의 말씀 묵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참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중직자님들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오늘 특평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매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정말 이 크신 비밀한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 쓰임받아 우리의 후손들이 온 세상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또 먼 길에서 함께한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